함께 합시다. 생겨나기도 않고 소멸하기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583페이지 발광지 할 차례인데 그래도 저기 582페이지 10지 환희지부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아나나 이 선남자가 대보리에 잘 통달하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부처님과 통하고 부처님이 경계를 다하는 것, 이것을 환희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0지조의 초지를 얘기하죠. 자, 583페이지 2구지. 모든 차별의성이 녹아 동일한 세계에 들어가고 동일성이라고 이라는 생각 또한 소멸한 것, 이것을 2구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이제 발광지입니다.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발광지라고 한다. 거기에 이제 왜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발광지를 하느냐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맑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맑음에서 밝음이 생긴다 그랬죠. 이 저게 맑음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 그릇이 이들 큰 그릇에 흙탕물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짜가라지면서 맑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밝음이 온다 그러는 것은 그 맑은 데다가 사물이 거의 비치면은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 이제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맑음은 바로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 이 선정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음이 지극하게 밝음이 생긴다. 이제 이게 이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사가행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집중명상이 사마타와 분석명상이 비파사나 수행을 쌍수를 해간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심일경성이라 해가지고 한 대상에 다 집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는 무분별 상태를 이루게 되고 또 그 무분별 상태에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막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혜를 일으키면 이 지혜의 불이, 지혜의 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람막이 해주는 바람막이를 의지해서 지혜의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의 끝이 이제 뭐냐면 등지입니다. 등지. 등지라고 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평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라 가질 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그 상태를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해심일경을 소를 보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등지를 설명을 원직 스님께서 아주 잘 하셨는데
이 등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혼침과 들떠미를 여의기 때문에 등이라고 이름하고, 이 혼침은 깔아놓은 거 들떠미로 하면 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막 깔아놓고 뜨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바로 등자, 같을 등자 됩니다. 마음이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지라고 하느냐면 마음을 지면서 한 경지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등지라고 이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한 데서 딱 머무르게 있으면은 그 지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혼침이나 들뜸이 없는 상태를 등이라고,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마타 끝에 이제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 등지가 이제 지혜를 일으키는,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등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진여산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진여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정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사마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가행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공성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 대상이 다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을 이제 보고 있는 지혜, 이 상태가 바람하게 해주는 사마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바람이죠.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양, 색깔, 냄새, 맛, 촉감, 탐욕, 승림, 어리석음, 남자, 여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게 동요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주는 게 사마타예요. 그 속에서 이제 공성이라 하는 지혜불이, 공성을 아는 지혜불이 탁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성과 공성을 아는 지혜가 서로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 물에 물 탄 것 같이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럼 공성과 지혜가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게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초지입니다. 그게 환희지예요. 그래서 이 초지에는 이제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초지가 이제 정상, 의요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상은 정가에 가는, 정가. 요거는 의요라고 하는 거는 의욕입니다. 의욕. 네. 이건 청정이라 하는 깨끗함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 의욕의 깨끗함이 계속 증가해 간다. 이게 뭔가 하면 초지예요. 그래 법신보살이 되면 막 의욕이 넘치는 거죠. 의욕이 막 넘치는데 청정해요. 왜?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올라와 딱 사그러져 버리는 게 아니고 증가해 가는 거. 점점 증가해 가는 게 초지의 경지. 이 법신보살의 경지 이르기 때문에 법신이라고는 법의 몸을 얻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크기를 논하면은 어떤 정도냐?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물질의 본질이 지혜고 지혜의 본질이 물질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신이 두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법신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은 안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남만사 우주 전체 그냥 법신이 돼요. 모든 게 법신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깨달은 자의가 있는데 그때 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법신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지 이르게 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의욕이 막 넘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이구지에 가서는 이제 이 초지가 이제 이게 초지 경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지 경지는 어떠냐? 이지는 이구지라고 그러는데 이지는 이제 정상 계청정입니다. 자, 이게 도덕성이 아주 청정한 도덕성이 증가해 가는 과정이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삼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삼지가 발광기죠.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정상이란 말입니다. 심청정이란. 그리고 이제 삼지, 발광지. 그럼 사지는 어디 될까? 사지. 사지는 염해지라고 하는데 사지부터는 이제 정상 해청정이에요. 그 여기 재밌는 게 뭡니까? 계청정, 심청정, 해청정이잖아요. 요 심청정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정해 다막의 청정을 얘기해요. 사지부터 여기는 불지까지입니다. 불지까지는 다 해청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지에는 의욕이 일어나고 2지, 3지, 4지는 계정의 사막의 청정이고 4지부터 불지까지는 다 해청정에 속합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3지의 정상 힘청정에서 얘기하죠. 맑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극하게 밝음이 생기는 것. 이걸 발광지라 했다 하는 거는 선정 상태에서 마음이 아주 맑은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것. 마음이 맑으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알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탐욕이 물들어 있거나 성냄이 물들어 있을 때는 진리를 가리지 못해요. 상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돼요. 내가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러죠. 그리고 또 화가 나면은 상대가 진실을 말해서 저놈이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해가 선정이 생기면은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고 마음이 마치 거울같이 맑은 물같이 깨끗해지는 상태에 되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야. 들어오고 많이 맑으니까. 그래서 그 맑음에 이 상대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비치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밝음이 생긴다. 맑음에서 밝음이 생긴다. 이러는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혜가 있는 이들은 잘 속지를 않아요. 예. 근데 지혜가 없는 이는 잘 속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감정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맑음이 지극하게 밝음이 생기는 이것이 발광기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156에 보면은 정견의 허물이니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정자 쓰는데 이 정자는 인정할 때 정자입니다. 네. 그런 견해의 허물이니 청정하면 바로 묘각의 밝음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 뭐가 얘기하는가 하면 밝음이 발생한 묘각의 밝음이 발생한다 이러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 자, 염해제로 갔습니다. 불끌 염자예요. 이때부터는 정상 해청정 지혜가 막 생기는 것. 불지까지 이루어집니다. 발극이 극진하여 깨달음이 음만한 것. 이것을 염해지랍니다.
이 말은 뭔가 밝음이 극진하다가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이 점점 원만해진다. 깨달음이라 하는 건 지혜와 연관이 있어서 이 지혜가 밝아야만이 돼요. 지혜가 아주 깊고 넓고 이러면은 그 깨달음도 아주 원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56주에 보면은 밝음이 지극하고 깨달음이 원만한 것이 마치 큰 불덩어리가 일체에 반연하는 그림자를 다 능히 태워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염해지라고 한다. 이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2지부터 2지, 3지, 4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지에서 지나서 2지부터는 수도로 들어갑니다. 잘 알다시피 요 초지는 견도잖아요. 견도고 2지부터 요때부터는 이제 딱걸 숫자 길도 떴습니다. 수도입니다. 그럼 뭘 닦느냐 얘기죠. 내가 속에 들어있는 잠재적 성향, 그림자를 닦는 걸 얘기합니다. 이 그림자라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표현도 많이 쓰죠.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림자. 이것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제 그림자를 없애간다. 또는 뭐 내 안방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를 이제 잡아서 없애는 걸 얘기하죠. 탐진치락한 이 삼독의 독사를 없애는 것.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놈을 없앤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수도부터 해가지고 7지까지, 아니 2지부터 7지까지 없애는 겁니다. 이 잠재적 성향. 그건 이제 그 지혜가 선정과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이래 개정해 사막에 딱 갖춰져 있다는 십지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건 다 성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지 이르가도 법신보살 이룰 때부터 이제 해당 사항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은 아니죠. 이런 경지 못 갔으니까. 그렇지만 미리 학습을 해놓으면 이런 경지 이르렀을 때가 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지는 보시바람일, 2지는 지게바람일, 3지는 인욕바람일, 4지는 정진바람일이죠. 자, 5지는 선정바람일로 닦고 6지는 이제 반야바람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584페이지 제5지 난성지입니다. 자, 일체 갖고 다름을 벗어나 생각으로는 능히 이룰 수 없는 경지, 이제 어렵고 수숭한 그런 경지를 얘기하네요. 능히 이룰 수 없는 경지, 이것을 난성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체 갖고 다름을 벗어났다.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오지는 선정바람일로서 이제 수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 속에는 갖고 다름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 주에, 157주에 보십시오. 앞에서 다른 성품이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같은 성품까지도 없어졌다고 했으나, 오히려 능히, 이르는 경계는 남아있거니와, 여기에서는 염해로서, 그러니까 불꽃 같은 지혜로서 태워 끊었기 때문에 일체의 갖고 다름이 능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 갖고 다름이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흔적을 그 염해로서 다 태워 없애버렸다. 다 태워 없애버리니까 그 경지가 난성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것도 오히려 없는데 어떻게 수승하도록 하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승한 경지를 이제 이렇다 하지만은 이게 눈이 선수 수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일체 갖고 다름을 벗어났다는 것은 염해지에서 염해의 힘, 그러니까 불꽃 같은 지혜의 힘으로 혼적을 싹 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체 갖고 다른
다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난성지는 해심일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해심일경 지 발음일품에 이제 보면은 그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십지 이름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난성기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리 분법에 나아가 방편을 닦아 익힘이 가장 지극히 어려운데 비로소 자제함을 얻으니 제 오지 극난성기라 부른다. 이랬어요. 이 보리 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37 보리 분법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해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인데 거기 나아가서 방편을 닦는 거예요. 보리 분법은 37가지 이제 그 도를 돕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을 닦아 익히는 게 너무 지극한데 어렵다 이게요. 어려운데 이제 비록 자제함을 얻었기 때문에 난성기라 한다. 이렇게 좀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옛날에 다 이게 해심일경에서 다 이제 배웠던 것이라 다시 또 얘기하려니까 그렇죠. 근데 배워도 뭐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자, 또 봅시다. 근데 이런 경계가 있다 하는 걸 쭉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현전지.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가 이제 확연 지혜 완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반야바람미를 완성입니다. 이게 자 무의의 진여가 되어서 성품이 맑고 밝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현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난다 이거죠. 함이 없는 진여. 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거죠. 생밀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하는 거. 그리고 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이제 본성을 잘 보면은 바로 진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성기신론에 보면 그 지수행법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원래 생밀이 없는 줄을 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정념으로 알아차림으로 없애라. 없애도 없앴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래 놓고 그 다음 경계를 가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체가 이치적으로 잘 살펴보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다. 생밀이 없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 생밀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정념이에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정념의 내용이 그렇다. 정념의 내용이 불생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념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계가 이제 그 다음 경계가 뭐냐면은 생각들이 이게 잡생각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잡생각들이 안 일어나고 마음 하나만 딱 남아있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마음 하나만 남은 그 마음도 움직여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 대상에 대해서 바깥에서 허물을 생각하고 형상이나 색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 허물을 생각하고 남녀에 대한 것도 모습에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놈은 무상하다. 그지? 그렇게 생각하고 삼매의 공덕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 마음이 이제 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정이 들어가서는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딱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다 최극 적정이 이르가지고 정념에 머문다 그래요. 그 정념의 내용이 뭐냐면 불생불멸이다. 그러니 불생불멸은 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하나는 유식을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유식 무경이야. 두 번째 경계는 마음 자체가 공성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정념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또 마음의 모습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념이에요. 그러면 이 정념에 탁 머물러라. 정념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등지까지 가고 진여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념의 내용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근데 그 다른 경계가 없는데 마음의 모습이 비어있다. 말하자면 그게 진여예요. 그게 진여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극적정이라 하는 게. 그래서 이 진여를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전주일치, 등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전주일치에서도 제극적정 전주일치에서도 계속 정념에 머무는 방편이 유지되고 등지 경계와도 정념에 머무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여삼매에 들어간다 했을 때 진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념의 내용이 진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 진여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는데 그 마음의 본성이 불생불멸하는 공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진여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제6 현전지에 와가지고 진여가 그 진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현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진여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야가 완성이 되는. 근데 반야 바람밀이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158주에 보십시오. 사람이 있는 누구나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없지 아니하건만 대개 항상 일체의 같고 다름에 가리고 덮인 바가 되기 때문이니 만약 같고 다름이 이르지 아니하면 밝게 드러나 저절로 현전하리라. 진여 그냥 일상적으로 현전해버려요. 이때 이 진여의 현전은 뭔가 하면은 지혜입니다. 정념의 내용이 진여이듯이 지혜의 내용이 진여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진여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 마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의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의 근원이 진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에 투영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진여가 회복된다 그러는 것은 보이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진여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 진여라고 왜 바뀌지 않느냐, 우리 마음의 본성이 왜 안 바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호공 수련해가지고 호공 자체가 됐다. 자기가 이제 이 수련을 해서 수련해가지고 호공이 됐다. 자, 호공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 호공이 됐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자기는 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창조주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대영혼이다.
네 번째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되면은 내가 호응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 호공술을 내가지고. 그러나 불교는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호공은 항상 형상을 이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이 호공은 형상을 상대해서 나타나는 호공이기 때문에 호공이 궁극이 아니라고 묻잖아요. 그럼 뭘? 불교는 마음을 궁극으로. 마음의 공성, 마음의 공성을 궁극으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마음의 공성을 궁극으로 보느냐? 자, 이게 마음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마음이라 그래요. 느낌으로 아는 것 있죠? 느낌이라 아는 것도 마음이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느낌으로 요번에 보니까 누구야? 이대호라는 선수가 홈런을 때렸더라고요. 연타석 홈런을 때렸는데 그 감독이 이제 벤치에 앉혀둘 수도 있는데 계속 나가게 한 이유가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 내용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느낌으로 아는 것도 마음이야. 근데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것도 마음이야. 생각해서 아는 것을 의식이라 그래요.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도 마음이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을 대상을 아는 건데 주관과 객관이 상대해야만이 알미 발생해요. 주관, 객관이 상대한다 하는 건 말이에요. 연기란 뜻입니다. 관계성이죠. 그러면 그 알의 내용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에서 알미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알의 실체는 없어요.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알은 매 순간 바뀔 수 있어요. 사물 볼 때마다 알의 내용을 바뀌는 거예요. 알의 내용은 바뀌지만 알 그 자체는 늘 비어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비어있는 건 생밀이 없어요. 아는 것은 계속 생밀하는데 바탕은 생밀이 없는 거죠. 생밀이 있는 거와 생밀이 없는 것이 하나예요. 항상. 생밀이 없는 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게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의 공성이 궁극이에요. 이 마음은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도 생멸을 하면서도 마음의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은 소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공은 어떻게 될까 이게? 허공은 형상이 없으면은 이게 허공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무 방법이 없어.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이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허공 인식 대상이 없다 하는 건 알미 없습니다. 알미 없다 하는 거는 지혜가 아는 건데 지혜가 없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내가 호응이 됐다 하는 건 어두워졌다는 거지. 깜깜해지는 상태를. 그 왜 깜깜하냐 하면은 이 물질은 광자라고 그러죠. 빛. 물질이 본질 지혜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물질과 지혜가 둘이 아니에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빛이라고 한다면 대지혜 강명이라는 거예요. 강명은 빛입니다. 대지혜 강명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지혜가 없어요. 알미 없어버리고 지혜가 없어요. 어둡게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는 지혜라 하는 건 거짓말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됐다 하는 거짓말이다. 얘기하죠. 또 알미 없기 때문에 창조할 능력이 없어. 창조요소가 아니에요. 대용원도 될 수가 없어. 알미 없고 어둡기 때문에 무슨 대용원이 할 수 있어. 그 세계는 깜깜하게 어둡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왜 허공을 들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허공과 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허공을 수련회가 홍이 됐다 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수련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끊어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아셔야 돼. 생각을 끊어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른 견해를 끊어 없애는 게 목적을 해. 바른 견해, 삿된 견해를 끊어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 번뇌 망상을 끊어 없앴다고 얘기하지. 생각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생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이 모든 존재의 그 근원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끊어 없앨 수가 없어.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진열학하는 말이 좀 이해가 좀 가시죠? 예. 그 생각해서 아는 거를 의식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 생각한다는 게 추리를 해서 알든 직감으로 알든. 직감은 직감은 아는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예. 직감은 느낌으로 아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서 안다는 거는 추리를 해서. 예, 추론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의식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안다 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감이라 하는 건 직관에 속하는데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그건. 그럼 생각하고 의식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의식의 작용이 생각이에요. 작용. 예. 그래서 생각을 뭐라 하면 심소라 그러고 네. 의식을 심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대상을 예를 들어가 차선을 본다 이러면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심왕이 작용하는 거고. 그런데 요 부분 보는 거, 모양, 색깔, 부분 보는 것은 의식의 작용인 심소가 하는 거예요. 심소유법이라고 해요. 줄이면 심소인데 요즘은 심리입니다. 얘기하자면. 똑같이 작용을 하지만은 그냥 의식의 작용이 그냥 생각이고 심리다 이래 보면 돼요. 그거는 부분을 보지만은 의식 자체는 전체를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전체를 보는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극기 명상할 때 전체를 보는 힘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뒷머리를 보고 앞 얼굴의 감각을 동시에 같이 봐라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나무에 기대고 있으면은 기대고 있는 감각과 그 다음에 이 앞 얼굴 쪽의 감각이라든지 가슴 있는 감각하고 같이 봐라 이러는 거죠. 우리는 따로따로 보는 거는 심소를 하는데 동시에 같이 보는 거는 심망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발바닥 감각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가 정수리 감각하고 발바닥 감각을 동시에 본다. 네. 그리고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한다 하면 심망.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울이라 하는 마음 거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당연히. 의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멀리 시각적인 시각의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여기 딱 서가지고 앞에 딱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뒷면까지 뒤쪽에 있는 산까지 싹 한 바퀴 돌아서 보고 앞을 본과 동시에 뒤쪽에 이미지를 돌려 같이 보는 거죠. 앞과 뒤쪽. 그러면 시각의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건 심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속에 부분 보는 거는 바로 심소가 보는 겁니다. 그거는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의식이라는 거는 자기 체험이나 경험에 의해서 더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추리로만이 아니라 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추론이 주로 하는 게 네. 기능이고 네. 직접 지각은 약해요. 작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는 기억하잖아요. 예. 기억하는 것, 예. 의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네. 예, 기능이 또 다른 것이죠. 인식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것은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은 오구 의식이라 해가지고 느껴서 아는 것도 의식의 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은 추리하는 쪽에 더 능해요. 생각으로 해서 아는 게 더 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은 직접 지각하는 것은 작고 추론하는 것은 크다 이래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이라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이 안다 하는 건 전부 다 마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알미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호공이 돼버렸다 이래버리면은 알미 없어져 버려요. 번뇌 망상도 없지만은 마음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가 그걸 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진여락 하는 것은 이 호공이 진여가 아니다 하고 대승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치 대지배래가 삿된 견해를 대치하는 부분에 가면은 진여를 호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신론에서. 그 호공을 수련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거를 다 없앤 거를 호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이제 능경에 앞으로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은 물질을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유상 무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에서 무로 가면서 자기를 호공에 다 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호공 자체가 된다는 소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외도가 부처님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능경이 그 얘기 나오죠. 앞에서. 그래서 그게 아주 위험한. 그래서 그네도 상상을 몸을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여버리고 이 우주도 뭐 달이고 지구고 뭐고 수소폭탄, 원자폭탄 장차가 다 때려 부수는 상상 수준을 해요. 얘기하죠. 그래서 호공이 됐다 이렇게 하고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열반 상태에서는 의지와 대체성이 없고 그때 말씀하신 진짜가 알매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열반은 저게 주객이 없기 때문에 알미 없는데 지혜가 있죠. 항상. 왜냐하면 그 열반의 내용이 공성이잖아요. 공성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마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객에 상대를 해가지고 인식하는 그런 알면, 분별하는 알면 없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분별하는 거. 예, 그런 게 없어버리죠. 그래,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걸 공정영지라고 해요. 공정영지란 말은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공적이라고 하면 주관객관이 텅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공정영지란 말을 씁니다. 진심무지라 해가지고 참 마음은 무지 알미 없다. 그 알면 없는데 그 뭐가 있느냐? 무분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정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선정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딱 깨어나면은 이제 이 세계가 환영과 같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선정 상태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덩지라 하는 것이 따끔해서 얻는 지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이제 원행지로 갑니다. 원행지. 진열이 궁극까지 다 한 것, 이것을 원행지라고 한다. 150주에 보면은 진여가 눈앞에 드러나더라도 분정이면 국이요. 끝까지 다해야 원이다. 멀리 초월하여 궁극에 나아가기 때문에 원행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분정이라 하는 말을 있죠. 분정.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정득했다는 것입니다. 예, 만정이 아니에요. 예, 부분적으로만 정득한 걸 분정이라. 그래서 이 진여가 눈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정득된 것이다. 그래서 국하는 것은 뭡니까? 좁은 좁다는 얘기, 작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까지 다 해야만 원이다 했기 때문에 월원자. 그래서 원행지라 하는 게 이제 이때 비로소 이제 진여가 이제 확실히 이게 나타나니까 저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불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8지 부동지입니다. 한결같이 진여의 마음인 것, 이것을 부동지라고 합니다. 160주에 보면 이미 그 끝까지 다하고 온전히 그 체를 얻었어. 어제 절대의 진여가 응어리죠. 응어리진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예, 응어리진다는 표현은 이게 잘못된 거. 예. 그러니 이거는 이제 응어리졌다보다는 이게 웅축됐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진여가 웅축되어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부동인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원행지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상이 있는 것은 적고 상이 없는 것은 많아지는 단계입니다. 자, 진여의 다른 이름이 이제 뭐냐면 진여의 다른 이름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모양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원행지에서는 유상이 이건 적어지고 무상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원행지예요. 그러나 부동지에 들어가 버리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유상은 없어지고 무상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이 없는 상태. 상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예, 그래 부동지예요. 그러니 온전히 진여 상태, 예, 그 상태를 한결같은 상태가 딱 와버리는 겁니다. 예, 마음의 동요가 완전히 거쳐져 버린 거죠. 이때가 이제 뭔가 하면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가. 예, 소승에서 얘기한 소승 아라한의 경지가 부동지예요. 자, 초지부터 부동지까지 8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승의 그 사향사과도 8단계입니다. 자,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나함도 아나함가, 아라한도 아라함가. 이렇게 하면 총 8단계가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팔찌보사로 딱 배대를 치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열반에 들어갈 때는요, 그 업이 전부 다 딱 정지가 되어야 돼요. 중지된 상태. 업이 딱 멈춰지게 되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열반에 들어가는데, 그럼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초지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열반에. 예. 그러니까 모든 이게 움직임이, 마음 움직임이 딱 멈춰져 버립니다. 그 업이라 하는 게 동야라 해가지고, 원효스님께서 업을 얘기할 때, 업은 자, 이걸 행위를 업이라 그래요, 행위. 그러면은 이 행위는 몸 차원의 행위가 있고, 입 차원의 행위 있고, 생각 차원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효스님께서는 동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동수에 보면. 움직입니다. 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이게 형성작용하는 것, 조작 활동하는 게 탁 멈춰지면은 선정이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선정이 아니고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빠산 16단계에서 14번째 단계에서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5번째가 이제 도고 16번째가 바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다원 도와 수다원 가를 얻는 거예요. 딱 그래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이제 사다음, 안남, 아랑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대성에서는 바로 부동지가 아랑의 경지예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아랑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성불리의 특징은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웠죠. 그래서 이 부동지에서 다시 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해지입니다. 자, 586페이지. 진여의 작용이 발휘된 것, 이것을 선해지라고 한다. 자, 진여의 작용이 이제 발휘된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자, 160일에 보면, 뒤에 보면, 이미 진체를 얻어서, 참다운 작용을 바라는 것이니, 무려 그 비추고 응해주는 것이 참되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알지 아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선해라고 이름한다. 자, 여기서 왜 이제 이 용의 체에서 용을 일으키느냐? 바로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지에 머물러 안 되는 거죠. 부동지 경지를 왜 부동지라 했느냐 하면은,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돛대만이 다 올려놓으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배가 쏙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근데 부동지의 경지 이러면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수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부동지예요. 그럼 무공용지라는 겁니다. 공용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데, 예, 그런 능력 발휘를 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아나나, 이 모든 보살들이 이곳 제9지부터 이 아래 닦고 익히는 공부를 다하여 그 공덕이 오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를 지목하여 수습이라고 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제9지부터는 이제 선해지가 9지잖아요. 이 아래로 닦는 것은 전부 다 수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지부터 9지까지는 수습이다.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그 수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지로 갑니다. 법운지입니다. 그 162주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는 앞의 것을 결론 짓고 뒤의 것을 나타낸 것이다. 성인의 지위에 통틀어 5이 있다. 첫째는 자량도요. 자량도이니 삼현이요.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 식량을 얘기합니다. 그걸 갖추는 것은 이제 삼현이다. 그러니까 10주, 10회, 10회양 이 세 가지 단계의 현인의 경지라는 거죠. 2는 가행이니 사가행이요. 10회양 다음에 이제 난정, 인세제, 일 이래가지고 사가행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통달이니 초지예요. 통달은 초지인데 이거는 견도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습, 4는 수습이니 바로 이거 구지요. 자, 수습은 수도를 얘기합니다. 자, 5는 무학이니 묘각이다. 묘각은 이제 바로 뭔가 하면 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름을 바라는 것부터 초현 입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현인을 추척을 해서 성인에 들어간다. 그 초지에 이르기까지 다 수습의 일이지만 이곳에서 이미 팔지의 무공명의 도를 초월하여 지혜가 나란히 음만하여 수습의 공이 마침돼 여기에 다 했기 때문에 수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닦아서 익히는 것 다 한다 이게요. 수도가 여기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십지의 원인을 결론 지은 것이요. 초지부터 구지까지, 아니 십신부터 10주, 10행, 10회양, 사가행, 초지, 2지, 3지, 4지 쪽에서 10지까지, 9지까지를 10지를 이루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지 원인을 결론 지은 것이요. 이후부터 10지 결과이니 다시 수습이 없는 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지, 불지까지는 전부 다, 이거는 이제 구경미를 보는 거네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음 십지에서 금강장보살하는 원인을 드러내고 해탈을 원로 결과를 드러내서 이 또한 인지는 수습이 있고, 예, 원인의 땅에는 수습이 있고 결과의 땅에는 따끔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예, 이렇게 했네요. 뒤에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이 정도로 이제 보면은 굳이까지가 이제 여기는 이제 수습이 끝난다. 십지 불지까지는 전부 다 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봐가지고. 자, 법은지 봅시다. 자비 그늘이 되는 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는 것이니 이것을 법은지라고 한다. 이제 163줄을 봅시다. 아니, 십지는 불지 아닙니다. 십지 다음에 이제 불지가 들어갑니다. 묘각이 불지고 십지 다음에 또 등각보살이 지가 또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구지까지는 원인이고 그 원인의 결과가 이제 십지, 등각, 묘각까지가 그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예, 수도로 보는 거죠. 십지부터 묘각까지는 결과를 보는 거죠. 얘기하죠. 자, 거기에 163주에 보면은 자비 그늘과 미명구름은 제3집 이 미명구름이라 하는 건 전부 자비를 얘기합니다. 제10지의 과의 득이요. 결과의 득이요. 일반이 바다는 묘각의 과의 바다이다. 바다라는 비유입니다. 십지의 과가 가득하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음만하여 다시 자기를 이익하게 할 것이 없고 순전히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뿐이기 때문에 큰 영민의 그늘이 가득히 벗게 들어하여 마음도 없고 인연도 없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과 인연에 응하며 이롭고 윤택함을 베풀 때 본래 고요하여 짓는 바가 없어서 여러 해의 정멸의 바다에 정멸의 바다에 딱 결합한다는 거죠. 개합한다는 겁니다. 딱 많은 까닭에 덮는다고 한 것이다. 네, 이 말은 뭔가 하면 십지보살의 경지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법문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구름이라 하는 다 자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자리라 하는 거 없고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십지부터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등각 보살 이루고 그 다음에 묘각이 바로 불지입니다. 완전한 불지라고.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등각위. 등각은 등각보살이지입니다. 열에는 흐름을 열에는 부처를 이제 얘기하는데 부처와 열에는 뭐가 다르냐? 부처는 인격화되어 있는 게 부처고 열에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치로서의 부처를 얘기해요. 열에는 흐름을 거슬러 중생으로 향하지만 보살은 순행으로 깨달음을 향해 들어가 올리니 이것을 등각이라고 한다. 열에는 이제 흐름을 거슬러 중생으로 향한다고 하죠. 왜 그런 말 하는가 하면은 열에는 부처는 부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다시 보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각을 얻기 위한 보심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중생 구제하는 보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 탐진치의 흐름을 거슬러서 중생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보살은 어때요? 부처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부처는 중생으로 향하고 보살은 아직 부처로 향해 가는. 그래서 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행은 깨달음을 향해 들어가 올리니 이것을 등각이라고 한다. 이제 등각보살이 이르는 거죠. 그 160자 주에 보면 십지보살의 새 속에 뛰어들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비록 예례와 같으나 다만 그 달려가는
역과 수는 열애와 다르다. 대개 열애는 생사 흐름을 거슬려서 생사 흐름이라 하는 탐진치의 생사 흐름입니다. 거슬려서 만물과 함께 나오시고 보살은 열반의 흐름을 따라 묘각을 항하에 들어가니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들어가 어울린다라고 하며 부처님과 더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부른다. 즉 해탈도의 직전 무간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지가 비록 나란하고 비슷한 것 같으나 아직 저 묘각에는 다하지 못한 것으로 대개 능이 이제 따르고 따를 숫자 맞습니까? 네, 따를 숫자 능이 따르고 능이 들어갈 뿐이니 반드시 대정멸의 바다에서 그 흐름을 거슬러 나와 미묘함의 만물과 같아야 비로소 묘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한 것만 아닙니다. 바로 중생세간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각이 위로 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등각은 이제 열반의 흐름을 타고 십지보살이 등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각에서 다시 묘각으로 가는 거예요. 묘각이 이르면 다시 이제는 생사 흐름을 거슬려서 중생세간으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지보살, 등각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긴 하는데 열반의 흐름을 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 구제고 부처님은 생사 흐름을 거슬려서 중생 구제하는 걸 합니다. 이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없어요. 왜? 깨달음을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살도 그 깨달음을 일단 유보하고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깨달음을 유보하면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면서 중생 구제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보살은 끊임없이 이제 깨달음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예,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보류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보살이라는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끝까지 깨달음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중생 구제가 있는 거 얘기하죠. 예. 삼昧 공덕은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지혜를 일으키는 데죠. 공덕이라 하는 거는 수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昧 공덕은 지혜를 일으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덕은 삼昧로부터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삼昧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덕이 되는 것이죠. 삼昧를 바탕에서 보시를 한다. 삼昧를 바탕에서 내가 계를 지킨다. 삼昧를 바탕으로 해서 인욕을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전부 다 그는 삼昧공덕이죠. 그래서 모든 공덕은 삼昧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런 말도 하죠.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도 이제 삼昧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깨달음이 가장 궁극 아니에요? 깨달음이. 네. 불교는 깨달음이 궁극이 아니고 중생 구제하는 게 궁극이에요. 아니 소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중생 구제를 안 하고 자기 그네는 궁극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 예. 열반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아짠문이라는 스님 같은 경우 자서전에 머무르고 보면 있기 때문에. 네. 아짠문이라는 스님은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보살의 길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아란에 머물 것이냐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의 힘이 크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보살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아란 내내 머무르겠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보살의 길로 간다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유민심을 일으켜서 보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소승 아라는 열반에 머물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대승은 보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일반에 머물지 않고 연민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생구제가 부처님께서 구제하시는 정도라 그래야 되나? 그거하고 우리가 마음을 반해서 중생 구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래요. 배사공. 배사공은 어때요? 자기가 배를 운전하지만 자기만이 걷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같이 태우잖아요. 그럼 내가 역량이 되는 만큼 태워서 걷는 겁니다. 그럼 역량이 될 만큼 배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들은 배운 만큼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것. 그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 내가 부처가 되고 난 뒤에 중생구제하겠다. 그럼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딱 맞는 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는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불법이 살아납니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당하겠습니다.